창세기 25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34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레엘과 미삽과 핫달과 데마와 열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마이크가 약간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아니신가요?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우리 셀프, 칭찬 이렇게 꼭 안으시면서 본인을 안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 자녀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반항하느라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보니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훗날 지금도 기억하고 또 자주 어머니한테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닌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다고 느낀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쩌보면 또 손해 볼 때도 있고 남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내 이름도 몰라주고 그런 서러움 한 번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딱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딱 그런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설교했다고 돌아오는 주일날 이게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 누구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삭의 그늘 아래 있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왜 이스마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스마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 갔을 때? 이집트, 애굽에 갔을 때 데려왔던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구죠? 하갈. 역시 창세기 공부하고 계시니까. 하갈이죠. 이집트, 애굽 출신의 여종인 거죠. 그런데 이때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관습으로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들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변하죠. 창세기 21장에 가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잔치가 벌어졌고 그럴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누가 봐요? 사라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죠. 좀 쫓아내라.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죠. 이스마엘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 물도 떨어졌고요, 빵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 하갈 입장에서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저기 떨기나무 아래 아이를 두고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갈이 소리 높여서 울 때 하나님이 뭐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다 이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에 2번 이상 나오면 뭐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뭐라고요?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이건 네, 퀴즈에 안 나온다고. 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그의 삶에 신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 광야에서 버린 자, 경계 밖에 있는 자. 그러나 뭐요? 하나님은 뭐요?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살아오셨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걸까? 혹시 내가 늦게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까먹으신 건 아닐까?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혹시 의문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경계 밖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이름 없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이 통해한 자,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그런 자에게 뭐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 가까이 계신다. 옆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십니다. 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옆에 빈자리 살짝,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달려오듯이 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11절에 뭐라 하죠? 25장 11절. 아브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바로 뭐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 족보. 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몇 세에 죽었나요? 네, 175세. 네,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이거 아마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175세. 네,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이삭 이야기가 바로 넘어가지 않고 누구요? 이스마엘 12아들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름들입니다. 외우기도 힘든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셨을까? 왜 기록하셨을까? 16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16절, 25절, 16절 뒷부분.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네, 12지도자들. 이 12지도자가 낳겠다라는 약속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20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많이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지도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2지도자를 낳겠다라는 그 약속. 그런데 지금 창세기 25장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광야를 헤매고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묻힐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 중에 오랜 기다린 동안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년을 기다렸는데,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마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것. 유통기한이 없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품으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이 수년 후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뭐요? 왜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 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특별한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 계보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앞마당에만 띄워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경계를 만들죠. 이 사람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경계를 만들었지, 하나님의 경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포기한 사람에게도 흘러가고요, 내가 단념한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멀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도 뭐요? 하나님은 다가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보다 뭐요?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계 밖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그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흘러보내신다라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12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구속사의 대보 이삭이 있는데 이 12 아들 이름은 기억하지도 않지만 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름들을 성경에 왜 하나하나 기억해 두셨느냐면, 하나님은 뭐요? 이름 없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종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미워하거나 이삭의 자리를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써 내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는데 누구를 의식해서 내가 너 그만큼 했으니 내가 너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있는 그대로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바라봐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가고, 그리고 뭡니까?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동암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웃을 섬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 언약 밖 존재였습니다. 쫓겨난 존재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수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12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 은혜를 함께 흘러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들었던 고백처럼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안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경계를 만들었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